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아이들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바른 길로 행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더러 있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부인과 첩이 많습니다. 1000명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부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많다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아마 가정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르호보암 아들 하나만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알 수 없겠지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다면 그 기록 속에는 자신의 체험도 이제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왜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먼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들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청년들에게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낳은 가족사를 볼 때 베델은 형제들과의 관계는 매우 거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잘 이제 다스릴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여러 복도 주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지혜가 임하자 그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마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임한, 솔로몬이 이제 구한 그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를 갖고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도록,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는 상호 관계가 있지요.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와 이웃이 모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자연히 고기를 찾게 되고, 고기를 먹게 되면 당연히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술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술과 고기를 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술에 취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폭언과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증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증세를 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의 중요한 골격은 알코올 중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은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 즉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겠지요. 잠을 자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잠을 주었을까? 본인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왜 인간에게는 잠을 주었을까? 잠을 자도록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정한 시간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겠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 게으른 잠을 말합니다. 잠을 자도 너무 많이 자서 그 옷이 헤어질 정도로 잠을 잔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병적인 의미도 이제 있습니다. 병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게으름이 병도 되지만은 이제 게으름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자기가 먹는 그 음식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입에 올리기를 이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먹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는 그 게으름이 그런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결국 게으름 때문이죠.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이게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술로 인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결과들을 29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귀한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와 같은 술은 이제 음료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나 잔치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술이, 이 포도주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지 잔치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포도주를 다시 이렇게 주게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대로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의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포도주와 같은 술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이르는 재앙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술에 잠긴 자 혹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러한 자를 표현하기를 식초에 절인 피클, 식초에 절인 오이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에 쩌든 자는 식초에 절인 자를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없는 창상, 붉은 눈,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먹은 자의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붉은 눈, 술에 취해서 눈이 붉어진 거, 뭐 까닭없는 창상, 뭐 상처난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술을 쪄들고 술을 먹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어떻게 해요? 자꾸 시비를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술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근데 우리가 뱀의 독사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술과 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유익보다는 해악이 더 많다, 더 안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성령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은 또 술과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거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과는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솔로몬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마에 새기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본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술에 취한 자는 아니어도 게으름을 피는 자는 아니어도 우리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신앙의 삶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게으름, 꼭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순장님을 중심으로 동네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옵소서. 모든 백성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라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디움 꾼티어가 이제는 건강하여 건강한 걸음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